개인적으로 늘 설교를 할 때마다 하면 할수록 어렵고 두렵게만 느껴집니다. 설교 때마다 이러한 느낌이 드는 것은 아마도 그에 대한 공부에 있어 그 배움의 정도가 일정하기 때문일 것이고, 또 신앙을 한다면서 참된 신앙인으로서의 갖춤에 부족함이 많기 때문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감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게 됨을 너그러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대신사께서는 산하대원이 징귀차도하니 기원이 극심하고 길이 심원이라 하시면서 고아 힘주라야 배시동료 일령 제자라야 만사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앞으로 온 산하의 모든 운수가 다 이도에 돌아오나 다 이도에 돌아오니 그 근원이 있고 그 이치가 힘이 멀도다 하시면서 이러한 시온이 도래함을 단정하심과 아울러 이 또한 모든 사람이 그날부터 군자가 되더라도 내 마음의 신주가 굳건하게 갖추어져 있어야만 이에 도의 맛을 알게 될 것이요, 나의 이러한 한결같은 도에 대한 생각과 변함없는 참된 신앙인으로서의 수도생활이 견지되어야만 만사가 뜻과 같이 이루어질 것이라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자 합니다. 수동문에서 대신사께서는 믿을 신자를 풀어 말씀하시기를 신이란 사람의 말이라는 뜻이니 사람의 말에는 옳고 그름이 있는 것을 옳은 것은 취하고 그런 말은 버려 거듭 생각하여 마음을 담아라. 한번 작정한 뒤에는 다른 말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니라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 중에 나오는 어휘 중에서 피가 쾌부라는 단어에 초점을 두어 우리가 수도 생활을 하면서 취해야 할 것은 무엇이고 버려야 할 것은 어떤 것인지를 스승님께서 경전과 교사를 통해 가르쳐 주신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 4월 16일 저는 우리 교구 학생단이 가리산에서 진행한 1일 특별주변에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수도관장님으로부터 강의 말씀을 통해 수행자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에 관한 소중한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 시간을 통해 원장님의 강의 말씀을 전함도 의미가 있겠다 싶어 말씀을 드리자면, 원장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교단은 새로운 교단 주문과 쇄신을 기하는데 모든 역량을 지켜내야 한다면서 특히나 젊은 사람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라도 심지어 강조하심과 함께 천도를 수행하고 닦는 사람으로서 버려야 할 것과 갖추어야 할 것들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버려야 할 것으로는 소위 세 가지 체하는 마음, 잘난 채,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이러한 말과 행동을 삼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잘난 채,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스스로 잘난 체하는 자존자는 세상의 모든 만사에 있어서 오로지 자기 자신이 아는 것이 전부인가 자기 주장만을 앞세우게 되기에 불필요한 문제 끝에 시기의 대상이 되고 공감과 협동 또는 동조와 같은 기와 상품이 되기보다는 불신과 비방 그리고 부조화가 난무하게 되게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커다란 장애를 가져올 뿐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아무리 지극한 정성으로 수도 연성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른 마음이 아니기에 하늘의 기운을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늘 전체를 키우기 위한 비와 공의 천리에도 어긋나거나 이를 거역하는 불순 천리자가 된다는 말씀도 비록 자신이 남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학벌이나 학식을 가져왔다 하여 남을 억지적이거나 멸시하는 행위로서도 하늘님을 양해하는 천도 교인으로서 마음 공부에 심히 방해가 된다는 말씀과 함께 경제적 여유로움이 있으면서도 빈궁한 사람을 서로 챙기지 못한다거나 또는 막연한 긍정심에 기인하여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려서 상처를 주는 행위들은 도를 하는 사람들로서는 참으로 멀게 해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시금 생각해 보아도 일용 행사를 하고 있어서 이러한 세 가지의 체하는 마음은 반드시 버려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교사를 살펴보면 대신사의 억울한 천명에 대한 신원을 명목으로 고독 12년 영예에서 일어난 이 필제의 난 이후에 해월 신사께서는 충청도와 강원도 등지로 관의 직업을 피해 험난한 피신 생활을 하시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사께서는 가시는 곳곳마다 많은 호덕을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입소문에 의해 알려진 동학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물러나고 무국대교에 대한 참된 진실된 그러한 공부를 하고자 하는 많은 분들이 입도를 하셨습니다. 이즈음입니다. 성사께서 입교하신 이듬해인 고독 24년 1883년 대민년 3월에 해월주사께서는 성사님을 비롯하여 손천민, 박인호, 황하일, 서인주, 강교선, 여기덕, 김은경, 유경순, 이성모, 이일원 등의 여러 사람들의부터 인사를 받으시고 그 인물들이 출두하심을 느끼심과 함께 이제 새로운 포덕의 운이 열렸음을 확신하며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네, 도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많이 모았으나 도를 아는 사람이 적은 것을 하나노라. 그러나 사람이 어찌 도를 알고 난 후에 도에 들어오는 사람이 많을 수 있겠는가 하시면서 혹 운에 의하여 들어오고 혹 수에 의하여 들어오고 혹 기운에 의해 들어오고 혹 이익과 형세에게서 들어오니 도에 들어오기가 쉬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실로 도를 통하기가 어려운 것이니
힘써 도를 통하여 대도의 큰 인물이 되기를 스스로 기약하라 하셨으며, 또한 말씀하시기를 도는 높고 멀어 행하기 어려운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미력 행사가 도 아닌 것이 없으니 천지 신명이 만물이 더불어 추계하는지라. 제구는 병문의 입지를 상가시되니라. 그리하여 남이 나를 알아보지 못함을 근심하지 말고 나의 실행과 알미 항상 부족함을 근심하라고 하시면서 항상 자신을 살피는 것을 주로 할 것을 당부하시고 수도에 관한 많은 말씀들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때 성사께서 어떻게 해야 도를 행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으시자 신사께서는 도를 통하는 방법도 사람에 따라서 각각 다르나 그대는 우선 매일 집진을 6개월씩 삼으면서 3년을 기한하고 하루에 주문 3만 독씩 외우라. 그러면 반드시 도를 통하게 될 것이다고 하셨습니다. 이후 성사께서는 신사님의 가르친 대로 3년 동안 매일매일을 실행하셨으면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교사에 나타난 바와 같습니다. 한편 고독 26년 1885년 9일년 9월에는 신사님께서 영천군 화계동으로부터 나오셔서 상주군 화영면 정성촌이라는 곳에 계시게 됩니다. 이곳에 계실 때 각지에서 찾아오는 교도들에게도 여러 가지의 설법을 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의 말씀을 보면 내 꿈속에서인들 어찌 선생님께서 유문하신 말씀을 잊을 수 있겠느냐.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사람이 곧 하늘이니 사람 섬기기를 하늘님 섬기는 것과 같이 하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비록 부인들이나 어린아이들의 말이라도 또한 배우고 스승으로 모시노라. 이제 제군들 가운데는 거만하고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잘난 체하는 사람이 많으니 두려운 일이로다. 위가 미덥지 못하면 아래가 의심하고 위가 공정하지 못하면 아래가 거만한 것이다 라고 선생님께서 경계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하신 말씀을 보면 참으로 그 당시에도 다르지 못한 모습을 보인 부인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잘난 채,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이러한 마음들은 마음 공부에 가장 해로운 것이기에 반드시 우리들 부인들의 마음을 버려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날 수도원 장님께서는 환원하신 혀감 조기조 종법사님께서 생전시에 자주 하셨던 말씀이라면 우리 부인들은 항상 덕을 베풀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도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경우라면 가지고 있는 물질적 재원을 근거로 공공하거나 사회적 약자 또는 배려계층에 대해 물질적 덕을 베풀어야 한다는 물덕을 베풀라 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미약하고 즉 신체적으로도 그러함을 할 수 없는 경우라 한다면 말을 통해서라도 누군가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희망을 넣어줄 수 있는 그러한 법을 베풀어야 한다면서 이를 말법이라 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덕을 나눈다는 것이 내가 가진 것이 차고 넘쳐날 수 있는 그러한 때 행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상대를 배려하고 내 마음의 작은 죄조차도 베풀려는 그러한 마음이 평소에 수련과 수양 과정을 거쳐서 갖추었느냐 그렇지 못한 류의 부분에 따라서 나눔과 베품 그리고 섬김이라는 가치가 살아날 수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물질적인 덕, 몸덕, 말덕으로 지침되는 세 가지의 덕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잘난 체 하는 마음, 아는 체 하는 마음, 있는 체 하는 마음을 세 가지 척하는 생활을 통해 바꿔야 한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세 가지 척이란 들었어도 못 들은 척, 보았어도 못 본 척, 알아도 모르는 척 해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목구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오간을 통해 직관하게 된 것을 그 사실관계에 확인조차도 없이 누군가에게 쉽게 전달하려거나 표현하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공부에서 가장 해로운 것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이라는 해월 시사님의 말씀처럼 도 닦는 자 남의 흉 보지 말고 전하지 말고 쓸데없는 말을 줄이라는 말씀 역시도 참으로 소중한 교훈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러한 세 가지 취하는 마음을 버리고 세 가지 덕을 행하려는 마음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원장님의 말씀은 마침 가리산 수도원에 활짝 펴었던 목련의 그윽한 향매와 같았으니 참석한 모든 사람들의 한결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교구 공동자 여러분, 지난 시일 교구장님께서는 시일 교구를 설교를 통해 하늘 사람이 됩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잘못된 일이나 과실이 있다면 서로가 자신의 잘못을 먼저 살피고 공덕이 있다면 서로가 남에게 먼저 감사함과 고마움을 전하는 나보다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섬기는 교인이 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하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스승님들께서 가르쳐 주신 가르침대로 실행하는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교구장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늘 사람이 된다는 것은 결코 선언적이거나 부어로서 제청한다고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에 항상 경전의 가르침에 유의하여야 하고 수도 연습을 통해 자신의 결연한 의지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는 뜻으로 생각합니다. 그러하기에 대신사께서
영영 민망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지난 7일 우리 교구 교구장께서 교구 교화 목표로 선정하여 말씀하신 하늘 사람이 되시다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오늘부터 우리 교구 모든 교인들께서는 잘난 자, 아닌 채, 있는 채 않은 마음을 버리고 세 가지의 돈을 베푸는 것으로서 그 비운 자리를 가르침으로써 모두가